네, 오늘 나의 이름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래 어느 할머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할머니의 짧은 수필을 하나 읽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박정자 자자예요. 박정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집에서 동네에서 성순이라고 불렀답니다. 박성순 이렇게 성순아 이렇게 불렀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명찰을 하나씩 이름표를 하나씩 들고 이제 신입생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선생님이 박정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등을 탁 떠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호적에 박정자라고 이름을 지어두고 이제 평소에는 성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자신의 새로운 이름, 그러나 원래 이름, 호적상의 이름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정자, 난자 막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필을 끝까지 뭐 짧은 수필이긴 하지만 끝까지 읽은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동네에서 태현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갑자기 호적상의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를 수 있지만 어차피 중학교 올라가면 호적상의 이름은 그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봐줄 수 있는데 그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봐줄 수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어차피 호적상의 이름을 불러야 하니 지금부터 적응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어머니가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저를 놀리는 거죠. 근데 이름이 차라리 만약에 김한국 이러면 김칫국 이렇게 놀릴 수 있는데요. 이름 자체가 너무 강렬하면 놀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이름 김칫국인데 거기다 뭐라고 별명을 붙이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짠지 이렇게 하는데 짠지 뭐 이런 거 별명 붙이는데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렇게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놀리는 이름 때문에 심하게 놀리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저도 뭐 그렇게 놀리는 것이 그렇게 뭐 마음이 상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놀리나 보다 뭐 그냥 친하니까 그렇게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덤덤한 편이었고 오히려 제 이름을 처음 듣고 사람들이 막 웃음을 참아야 되는 억지로 참는 모습을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웃음에 대해서 저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편한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름이 막 호명되어질 때는 좀 난처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제 누구야? 이러고 다 쳐다보니까 그거 하나 불편하지 뭐 그냥 이름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 할머니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그 이름 때문에 어쨌거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할까? 친구들 중에서는 뭐 개명을 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개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봤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이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뵐 때 부모님이 자기의 달라진 이름 때문에 자기를 못 찾거나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었는데 손주들이 한글을 막 떼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당신 이름을 이제 부르는데 그 지금 우리 유리도 그렇거든요. 한유리도 뭐 친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박원자 할머니, 정영희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알아가니까 손주들이 길에 가다가 정자가 보이면 무슨 정자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 할머니 이름 저기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한번 흐뭇하긴 한데 그냥 세월이 약이라고 그냥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이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대요. 동창 모임을 갔는데 어릴 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자주 놀리던 남자아이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정자야, 넌 네 이름처럼 잘 살고 있어. 모두들 너를 보면 편안해하고 기대어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대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자기가 조금만 더 이런 이야기를 빨리 들었으면 내 이름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내가 내 이름을 그래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못한 시간이 70년이 지나고 이제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때문에 헛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 비록 이렇게 늙은 나이지만 이 나이에 새삼 자신의 이름처럼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수필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이름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옥분이 좋죠.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가 애굽에 가서 동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 족속을 구하라,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바로 앞에 11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사명을 받고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명을 맡기십니까?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은, 모세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구원해낼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맡기면 저는 그런 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누군이기에 그렇게 물었지만 형식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전 못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사람이 제가 뭐라고요, 저 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일 맡겨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너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모세가 제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무슨 소리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셔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의 말에, 내가 누구라고 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만한 인물이 아니고 모세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름 주제 파악은 잘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만사 주제 파악만 잘해도, 주제만 잘 파악해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잘 파악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모세는 좀 이런 점에서는 준비가 된 사람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해라. 여러분 아마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입니다. 여호와 또는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야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직역하면. 하나님은 왜 이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일단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자존한다라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누구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존재 자체가요 시작할 때부터 존재 자체의 출발 자체가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나와 다른 존재잖아요. 나랑 다른 존재가 나를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런 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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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져갈 수도 있잖아요. 저 바위, 저 돌멩이는 그 전에 바위였고 뭐였고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나무는 어디에서 뭐였고 이 나무가 가졌던 양분은 뭐였고 공기는 뭐였고 이게 다 이합집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원래 당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뜻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그 히브리어의 뉘앙스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뿐만 아니라 똑같이 보면 똑같은 표현이겠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되는 자. 그러니까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비동사인데 비동사가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도 비동사를 쓰지만 내가 무엇이 된다라고 할 때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 히브리어 안에.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문법으로 미완료 시제, 우리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 이런 시제가 있잖아요. 시점에 따른 시제. 근데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는요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미완료 시제로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료가 안 됐어.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는 스스로 되는 자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과거에 스스로 되었던 자이고 현재에 스스로 되는 자이고 미래에는 스스로 될 자. 이게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나는 과거에도 스스로 있었던 자이고 현재에도 스스로 있는 자이고 미래에도 나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복잡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니까 일단 뭐 이건 근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 정도 설명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시냐, 맥락이 뭐냐,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당신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되는 자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되었고 되고 될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맥락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내셨냐고 물을 텐데, 야, 내가 호렙산에서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너희를 꺼내래, 구원하래. 그럼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옛날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대를 거쳐서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우리 선조 아브라함께서 갈대아 이렇게 뭐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사셨는데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에 나타나시고 밤중에 나타나셔서 뭐 모래와 같이 이런 얘기도 어릴 때부터 계속 듣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특히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 때에 이제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그 옛날 시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모세도 알고 있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왜 그 이름을 물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존재를 이야기하면 그분,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묻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름을 묻는다는 건 단지 누구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름을 묻는다는 건 그 이름에 그 존재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을 궁금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왜 개구리예요? 제가 너무 쉬운 우리 유치부 아이들처럼 제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개구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소리가 개굴개굴,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개굴개굴. 그러니까 개구리는 개굴개굴 울어서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개구리의 속성을 그 이름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산신령은 어디 살아요? 산에 살고. 물귀신은 어디 살아요? 물에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을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울님, 이렇게 하늘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천지신명, 일월성신 이런 것들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게 크다,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게 큰 강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 할 때는 하나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의 특성을 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존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름이 존재의 특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특성에만 제한된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산신령은 어디 산다고요? 산에 살잖아요. 산신령은 산에만 살죠. 그러니까 산에 살기도 하지만 산에만 사는 거예요. 물귀신은 어디에만 있어요? 물에만 있어요. 전쟁의 신은 어디에서만 활약해요? 전쟁할 때만, 전쟁터에서만.
술의 신은 술을 빚을 때만 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그 당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시대적 그 시대의 종교적인 인식들이 다 그랬어요. 보편적인 종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종교 사회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 너희들 말이야 다른 신하고 바알과 나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종교, 종교가 많은 다종교 사회인 거예요.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도 주변 나라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겨요. 농사 지을 때는 누구에게 빌어? 농경신에게 비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할 때는 누구에게 빌어요? 산신에게 비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울 때는 전쟁신에게 빌고, 바다 가서 고기 잡을 때는 바다의 신에게 빌고, 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스스로 되고 싶은 대로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할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었어. 근데 현재는 또 다른 분이야. 또 미래에는 또 어떻게 또 다른 어떤 분으로 될지 몰라. 그런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그 정도 그 시대의 신관 종교관이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셨다. 그러니까 깃발은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의 하나님, 의료신. 여러분 응급실이나 구급차 이렇게 보면 마크가 있거든요. 그 마크 가만히 보면 가운데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 있고요. 거기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그 뱀이 그리스 유럽에서 뱀이 상징하는 게 아스클레피온이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스클레피온은 치료만 하는 거예요. 의료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의료의 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라파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특성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특성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그걸 고백적인 언어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엘샤다이. 엘은 신이란 뜻이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나는 나 장인어른 때문에 천국에 갈 거다. 그래도 알고 봤더니 자기 아내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한테는 장인어른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아내에게 아버지면 나에게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구별도 짓지만 한계가 딱 있단 말이에요. 산은 산이지 산이 바다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기억될 칭혼이라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 그 뜻을 직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스스로 되는 자야. 근데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이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전쟁신이라고 부를 거예요? 산신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 당신에게는 어떠한 한계가 없다. 구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애굽에서 경험하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신들과 구별되는 그 신의 이름은 뭐야? 그 신의 특성은 뭐야? 이렇게 묻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신들하고 달라.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도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의 종교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신과 다르고 저 부처와 다르고 뭐 이런 우리는 뭐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이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파격적이거든요. 이 시대에 이름이 없는 신, 또 여호와 신앙은 또 뭐가 없냐면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 형상과 이름이 있는 신인데 이 여호와 신앙의 특징은 이름이 없고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누가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 이렇게 과연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철학과 생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요? 우리 하나님 짱이네? 그치? 다른 우상들하고 다르지.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런 교훈을 그런 것도 좋지요.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크게 보면 한 가지지만 좀 나눠서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왜냐? 모세가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사명을 맡겨졌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잖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대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내가 어떤 나예요? 한계가 없는, 이름이 없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당신의 사명을 맡기셔도 그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감당하는 일이죠.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보내고 나는 이 호렙산에서 쉬고 있을 게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을 게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그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있는 대로 있고, 그러니까 있고 싶은 대로 있고 되고 싶은 대로 되시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앞서 그런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만족하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근데요, 우리들의 이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명뿐만 아니라 꽤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별명도 있고요, 직업도 있어요. 누가 제 이름 안 불러요, 잘.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럿이 있는데 누가 목사님 불러서 딱 보면 다른 목사님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저를 기대하거나 저에게 바라는 모습이 딱 있잖아요. 목사로서의. 근데 저를 선배가 치구가 이렇게 부를 때 하고 같은 존재를 부르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바라보는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이름을 본명을 부를까요? 아니잖아요.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다 커도 여전히 전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직도 아빠예요. 뭐 어쩌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제가 좀 어떤 조금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같이 셋이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고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저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선배 중에 한 선배가 갑자기 밥상을 팡 치더니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 60대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까지 3박자를 앓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만난 사이라서 꽤 친해서 말을 좀 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 뭐 같은 자식 놈들은 여전히 나를 30대 나이의 아빠로 보고 있어. 이렇게. 대현아 잘 들어. 이게 우습고도 슬픈 웃픈 상황인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짐이죠. 저에게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 뭐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에 따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잘 있다가 헤어질 때쯤 돼서 야, 꼰대 선배들 이야기 듣기가 힘들지 언제라도 불편하면 안 와도 돼. 부담스러우면 만나지 않아도 좋아. 이 나이에 뭘 억지로 해. 너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지요 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후배인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후배가 뭐 무슨 밥 얻어먹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나이가 드니까 좀 젊은 후배가 챙겨드리고 돌봐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라는 이름에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대로 여러분이 가진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대로 나름 잘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수많은 이름 중에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렙산의 모세에게처럼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을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름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바라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이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먹고 살기에 급급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존을 잘 하기를 바라실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한 돌봄과 관심 그리고 배려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흉이 되지 않고 모범이 되는 삶일 수도 있고 절망과 어둠의 그늘에 사로잡힌 누군가에게 베푸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전 못하지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게 성도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들 조상들이 믿었던, 만났던, 순종했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겼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조금 다르고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 조금 다르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계획에는 너희들에게 또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었던 하나님, 되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우거나 또는 답습하는,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도전하고 좋아요. 신앙 성경에 나온 어떤 성도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본받고 닮아가고 도전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으로 되셨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지금 나에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이든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매우 중요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경험할 과거의 어떤 하나님이 딱 규정된 하나님, 규정된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여름이 더 지속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맞거나 짧은 가을 아니면 가을을 건너뛰고 금세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늘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과 가까워집니다.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하기 전에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